에베소서 1장 6절 7절 따라하십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속이 되어서 예수가 머리가 되는 예수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구원입니다. 구원할 구자에다가 도를 원자 하면은 구원할 구, 도울 원.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에베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다. 주권에 이 구원의 역사가 달려있다. 그걸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부의, 성자의, 성령의, 삼위라고 그러죠. 삼위라고 그러죠. 위치위장이라, 위격이라고 그러죠. 일체이지만 위치가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계획을 하셨는데, 왜 인간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냐? 3절부터 6절까지 성부의 계획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구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신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쓰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인 그리스도입니다. 아닙니다. 안. 구원이라는 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거를 아버지가 계획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의 교리가 이렇다, 이걸 믿으라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 자체가 구원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를 구원으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오늘로 치면 플랫폼 같은 것이 예수 안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과만 화목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전에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그랬죠. 흠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 없게 하냐?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기록한 것처럼 부모나 형제나 자녀보다 이 거룩하고 흠 없게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발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따라 칭의가 된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서는 이게 완성이 안 되죠. 아무리 거룩한 사람에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칭의가 된 사람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 거룩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삼위가 이 구원의 각 위별로 이 구원 사역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의 이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 네 생물로 일컬어지고 있는 하늘의 천상의 최고의 존재와 24 장로들이 계속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냥 자발적으로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천상의 존재들이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거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아지려는 자발적인 이 거룩과 흠과 점없는 상태로 자기가 성화되어가는 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쫓을 수가 없고
육신을 쫓는다. 그 쫓는다는 단어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그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영이라는 단어가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입니다. 성령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이 땅에 있으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자기를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삶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도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령 다 받았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없고 자기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 똑같은 형상으로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없어요. 한가한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세상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과 그 사모함이 넘친다 이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그런 사람은 성령이 세상보다 약하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심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배로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앞에, 그 존재 앞에 서게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싸운다 이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다른박제라는 이 운동선수가 끝까지 그 결승선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절대로 해이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진에 지금 와 있거든요. 특수부대처럼 저 비행기를 타고 특수부대에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지금 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낮잠을 자고 해이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보다도 부모님보다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해둔 게 납니다. 부모 사랑은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자기입니다. 끝에는 자식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 자리에 죽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거기 쭉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고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흠정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흐릿하게 지금 번역이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분명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기독교인이래. 헬리스 구걸이 그와 같은 말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조지 휘필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울 이후에 최고의 산맥이라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성부가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도 두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완전히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려고 아버지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영광이 자기한테 거하는 걸 보는 사람은 그 은혜의 영광을 일생 동안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4절을 읽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받은 자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자기에게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께만 있는 이 영광, 영원한 생명, 영광 안에 거룩과 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본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박수 치잖아요. 자발적으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건 뭐 감정도 이제 올라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삼위 안에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전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려는 계획을 아버지가 하신 것이고 이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가 자기 안에서 성취를 해버렸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구원이 된 사람은 이제 영광이 지금 왔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 사르크스, 영어는 인카네이션이죠. 한국은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독생자 영광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어서 인카네이션 된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래서 그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산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영광을 위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광을 본 이후에 네로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그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 영광을 증거했습니다. 그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 영광을 찬미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생애가 그 영광을 찬양한, 증거한, 그 영광을 노래한 생애가 되었다.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어 있다.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육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육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육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이 그를 주도하고 그를 끌고 다니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 성령 받았다고 자기가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최고 큰 문제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려는 그 일은 그거를 깨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면 일평생 사기당하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5 처녀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5 처녀, 이 어리석은 처녀는 예수님을 안 기다렸나요? 기다렸습니다. 기름 사러 갔습니다. 놀러 간 게 아닙니다. 기름 사러 갔는데 문 닫아버렸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린 이 사무엘 러더퍼드, 그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세무얼 러더퍼드인데 그 루터포트라고 번역한 사람들에게 러더퍼드가 루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1600년대인데요. 엄청난데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회가 되어서 핍박하고 있던 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 가입 못하고 비국교도로 핍박을 당하고 유배를 감옥을 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성에서 거듭난 사람이 3명, 4명 있을까 말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분은 목회자가 1000명이라면 그 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1명이나 있을까 말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이와 같은 변화를 갖지 않았다면 저도 콜링을 받았죠. 제가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영혼의 세계를 인정했고 한 달 4번, 그것도 주일날 4번 가가지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신앙생활 했겠어요. 그러고 개척하고 청년 5년 동안 정말로 불태우면서 신앙생활을 개척해서 지금 20몇 년 됐는데 10몇 년 전에 제가 가짜라는 걸 알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이 얘기한 말이 저는 그냥 우습게 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1000명인데 그 중에 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1명 있을까 말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속함이 되셨으니 이 성자는 이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자기가 이 대성물이 되어서 자기가 이걸 실행하고 성취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와 화목한다. 이게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저 구원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서 창세전에 이 사랑하는 이 자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려는 아버지와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성경을 60몇 번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자체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 은혜의 영광을 보고 찬미하는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예수의 소원이 뭐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으니 내가 이 교회 중에서 교회를 다 모으고 나서 그 중앙에 서서 아버지를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중이라는 것이 메소입니다. 메소스,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 그 메소스예요. 교회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의 몸 된 그 형제들 정중앙에서
그 사랑 안에 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형상과 똑같은 정말 깨끗한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이 창조되고 예수의 영을 받은 그 거룩하고 흠없는 티 없는 자신의 몸들 그 정중앙에 서서 그 은혜의 영광,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의 소원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예수의 마음을 받은 새 창조가 된 사람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봤단 말이죠. 로고스가 사르크스 되어서 성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구속해서 이루려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자가 오셔서 배송물이 되어서 이거를 구원을 지금 완성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물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를 도우실 수 있지만 성령이 오신 주목적은 예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려 오신 겁니다. 이걸 적용시킨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벨랑코라는 겁니다. 이 책망이 빛으로 하는 책망입니다. 소리쳐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왔을 때 이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안 오면 진짜 책망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모든 책망은 빛으로 한다고 그랬죠.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십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자기 안에서 실행했는데 이것을 예수가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적용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혼에 성령이 바깥에서 이 감동하고 감화하는 것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병고침을 통해서도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바깥에서 주님이 많이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과 감화 감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인친다고 했어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되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길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성령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이게 성소라는 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그 성전은 나우스라는 지성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뜰에 계시지 않고 성소에 계시지 않고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 쉬운 자라고 하죠.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래서 이 성부의 개입이 성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성령이 이 영광을 가지고 이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이 천한 몸을 갖고 있는 죄인인 우리 가운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주기 때문에 전반부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이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권한다는, 사랑이 우리를 막 강력하게 역사하고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 아들의 마음과 아들의 영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의 계획이 아들이 일어나는데 그 아들이 이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적용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수고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 줄 알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서 성화를 통해서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이 육의 몸은 이제 벗고 나면 이제 영원한 몸을 이때 완성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완전히 이제 완벽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영화. 그럴 때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이 영광을 받은 이 교회의 머리와 교회가 된 그의 몸이 찬양하는 것은 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연구대상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죠. 구속은 엄청난 겁니다. 지금은 값싼 권이 널려 있습니다. 신앙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영광을 어떻게 하면 찬미하고 찬송할까, 그를 위해서 어떻게 영광 돌릴까, 그걸 고민하지. 그거 고민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니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아버지의 계획이라. 아버지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성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이 계획을 창세전에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아들이 이루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성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이요 외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니고데모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울이랄지라도 육신에 속해 있는 자로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전혀 모르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고민한 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루터나 켈빈이나 영국의 존 낙스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강의도 하고 자기의 그 전에 있던 세상의 그 길을 가던 걸 다 전념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사제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도 이게 안 되는 것을 고민한 거예요. 성경 몰라서 고민한 게 아닙니다. 육에 있는 이 상황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민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선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걸 완성해버리는 것이지, 그 지적에 들어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바깥에 있다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강치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만세전에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 첨단 지식과 철학과 모든 것에 첨단을 달리는 그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 육에 있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단어와 문장을 들어도 육에 있는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내가 육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무리 좋고 영광스러운 것을 내게 주더라도 난 육에 있어서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에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덤에 묻혀있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가난한 이 상황, 이 죄를 보고 애통하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분간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하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쫓아다녔는데도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도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영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지금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지 못하는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단계가 필요하지만 영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를 알려주고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지 이 라인 위에는 절대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는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이 내 영혼을 지성서 삼고 임하는 것 뒤에는 절대 없습니다. 육적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육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새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육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육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분별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아버지의 뜻이 그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독생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이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 은혜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